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물어봅니다. 그전에는 알았는데 세례 요한도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의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였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을 전하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적들은 왜 예수님이 이 기적들을 특별히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기적들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8장에도 말씀하시고 9장에서도 5절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서 세상의 빛이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이 기적이 그냥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기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요. 9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눈먼 사람을 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일도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한 눈먼 사람을 봤지만은 한 눈먼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 곁을 지나가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바로 그 날이 그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을 딱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기 위한 그러한 대상밖에 안 되었던 것이에요. 참 요즘에도 그런 현상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숫자로만 생각을 하고 무슨 사역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만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라삐어. 2절에 나오죠. 라삐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이 남자가 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 남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판단을 해버립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얼굴이 궁금합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죄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면 말고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었을까?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미리 추정을 해버립니다. 미리 짐작을 해버립니다. 미리 다 아는 것처럼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뭐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가 동부지방에서 어떤 분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폭도가 들어와서 가게를
막 부시고 그다음에 훔쳐갔어요. 그분이 좀 이렇게 좋은 평판이 있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것이 벌 받은 거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뭐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것,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전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을 하는 사람에는 아니면 말고 하고서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 가십의 대상이 되는 게 사실이 아는 거 말하는 건 가십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근데 그 말에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에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이. 그걸 들은 사람. 그 장님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지나가면서 그 얘기했으니까 다 들었을 텐데, 장님이라고 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다 들었을 텐데,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또 큰 상처가 됐을까.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현상인데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 일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하고, 나갔다가 해결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 문제가 없을 때 딱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이런 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뭐 때문에 그래 하면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바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저래서 저래라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노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놀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장님으로 고생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든 일을 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말씀도 아닌 것이에요. 그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아이들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장애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게 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날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6절을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남자의 눈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7절을 보니까 실로암이라고 불리는 연못에 가가지고 씻어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거 그냥 물로 부어가지고 진흙 만들어야 되잖아요. 꼭 진흙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왜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거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침 뱉어가지고 그 얼굴 닦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좋으시겠어요? 그 침을 딱 뱉어가지고 얼굴에다 빗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게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침으로 만든 진흙의 능력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요단강에 있는데 요단강 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게 요단강 물이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게 성스러운 물이다 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침으로 만드는 그 진흙의 능력이 있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따르다 보면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이 눈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예수님이 뭐 했던 바위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다 엎드려가지고 만지고 막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게 아닌데 그리고 솔직히 그 바위 어떻게 압니까? 그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로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침으로 만든 진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더럽고 귀찮은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솔직히 한마디로만 하시면은 나아라 하고서 한마디만 하시면 나았을 텐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한마디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진흙을 침으로 만드시고 또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귀찮게 씻으라고 하셨는가?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8절하고 9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답을 합니다. 11절 이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됐습니다. 답이 뭡니까? 침을 바른 진흙도 아니고요. 실로암도 아닙니다. 답이 뭡니까? 그렇죠. 순종이었던 것이에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분명히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거부하고 싶었던 부분이 여러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침으로 발라가지고 장님이었으니까 안 보였겠지만 들렸을 거 아니에요. 침으로 퇴하면서 만드는 거 봤을 텐데 진흙을 바르는 걸 봤을 텐데 이거 왜 내 눈에 발라요? 이거 더럽게 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실로암에 가라고 아니 그 먼 데까지 내가 가라고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대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했더니 이 남자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다 나았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을 보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진흙도 아니에요. 실로암도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뭐 만지려고 하고 뭐 엎드려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그거 아닙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말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악을 선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 힘든 상황을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그 능력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얼마나 그 남자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말을 하지만은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싶고 무엇을 신용하고 싶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